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된 인생의 아주 고된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때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자기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너도 우리랑 같이 편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먼저 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참 치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참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쉴만 하면 또 누가 건들고 또 뭐가 건들고 또 뭐가 나타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바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나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아하스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하스가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뭐 몇 번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안 보는 게 내 마음에도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고도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건드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 그죠? 남의 고통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는데 그게 내일이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그런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하스에게 이런 위로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하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두 나라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부직갱이가 시골에서 그 불을 피울 때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울 때 불이 부족하면 이제 나뭇가지를 더 밀어 넣기도 하고, 불이 너무 세면 안에 불 붙은 나무를 좀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 불을 조절하는 긴 막대기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나무기 때문에 불을 붙이다 보면 끝에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은 대단한 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닥에 탁탁 치면 꺼지는 불인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나 죽었네, 어마어마한 불이 내 앞에 불시험이 닥쳤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불은 내가 탁 치기만 하면 꺼지는 불이야. 왜 이것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는지 너는 나를 주목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하스는 당장 그 막대기 끝에 붙어있는 불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서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 막대기를 들고 나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귀찮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요즘 정신없어, 요즘 여유가 없어, 그럴 때가 아니야, 이게 우리의 늘 변명이거든요. 요즘 뭐 할 수가 없어, 내가 나 좀 잠깐만 기다려줘 하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하는 이 끝에 붙은 불은 네가 나를 주목하기만 하면 내가 탁 쳐서 꺼트리는 불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유가 없네, 정신이 없네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집중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고 계신 얘기예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아하스에게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나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힘이 센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걔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네가 결정을 했지만, 야, 나도 한번 시험해 봐라. 나도 너를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나도 한번 시험해 봐라. 나도 괜찮아. 뭐든지 시험을 한번 해봐 했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대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종종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말씀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귀찮게 해드립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나? 할 일도 많으신 분인데, 그죠? 하나님 바쁘실 텐데. 그게 우리들의 변명 아닌 변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 이것을 구해라 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구하지 말아라 했는데 구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그 예절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손한 태도, 성숙함, 이런 것을 가장해서 구해야 되는데도 구하지 않고, 나는 뭐 영주권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갖고 하나님 귀찮게 안 해. 근데 하나님 그걸 구하기 원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사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꽤 자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하스는 어떤 그런 이유를 떠나서요, 자기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듣는 게 번거로운 겁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표적을 구해라 해서 표적을 구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줬을 때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제 평생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혹 응답을 하실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그때는 그랬고요,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지만 또 막상 하나님을 따라가려니 그건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 많고, 다시 자리를 바로 잡으려니 포기하고 틀어져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아까운 것도 많고, 하기 귀찮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혹시나 또 하나님이 강력한 표적을 보여줘서 이것도 코가 확 꿰일까 봐. 여러분, 이게 요나가 보여줬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요, 요나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돌아서서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에 요나가 하는 행동이 그겁니다. 배에 타자마자 하나님이 혹시나 갑판에 있으면 쳐다보니까 배 맨 밑으로 들어가서 또 제정신으로 있으면 자꾸 말을 거니까 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말을 할까 봐, 제 마음은 정해졌는데 또 엉뚱한 얘기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얼마나 공든탑이 내 입장에서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꼭 기도하고 만나라고 그래도 지가 먼저 좋아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얘로 정했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걔는 아니다 이러면 이제 이거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난 쟤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묻지도 않는 거죠. 그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말할까 봐 피곤하지 않아도 열심히 졸고, 내가 마음을 정한 순간 하나님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것을 제시하실까 봐.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 마음에 있는데 아하스가 정확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를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선한 왕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왕이 많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좀 제정신인 왕들이 많았는데 아하스는 그 중에서도 아주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희한해요. 아버지 요담은 선한 왕이고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선한 왕인데 얘만 이래요. 정말 특이한 거죠. 아버지 신앙 좋다는 게 별 의미 없습니다. 부모가 악하다고 자식도 틀렸다는 것도 소용없어요. 정말 개개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도 얘기하지만요, 역대하, 이사야가 서기관으로서 기록해놨다는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런 짓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계속 낮추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문제를 일으켜서 아수르 왕,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도와달라 그랬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게 아수르를 의지하던 유다 아하스 왕의 최후입니다. 난 하나님 의지 안 해. 나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 강대국을 의지할 거야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러 오는지 알았더니 와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거죠. 저런 일을 당했대요. 그런데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과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대요. 혹시라도 마음을 풀까 해서. 그랬는데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저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되게 잘하는 행동입니다. 뭐가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쫓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끄집어다가 세상에다 막 투자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내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물질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시간을 뭐 말씀 보고 뭐 이런 거에 지금 정신을 들일 때가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에다 갖다 투자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아하스가 똑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쟤만 악하고 특이하고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고요.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죠. 세상에 투자했대요. 그런데 뭐래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지치고 외롭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럴 때야 하고 더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기를 이긴 걸 보니까 아람 신이 되게 세구나. 그래서 지들도 아람 신에게 빌어보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죠? 생각대로 안 되죠? 그리고 끝에를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부셔버렸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닫아버렸대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저게 아하스 왕이 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와서 너 언제까지 저렇게 다른 나라들만 구할 거냐? 나를 좀 시험해봐라. 너 나도 좀 써먹. 하나님은 어디다 쓸 거야. 나도 좀 시험해봐 했는데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또 이런 꿀바른 소리를 하면서 마음은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아하스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하스를 부르시다가 이제 저렇게까지 계속 거절하니까 호칭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살펴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죠? 아하스를 부르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하스가 듣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다윗의 집에 준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똑같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네 자녀들을 붙잡아 줄 거야.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지팡이로 네 자식들이 혹시 잘못하면 가서 때려서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줄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호칭을 바꿉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한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악인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이 이사야서 7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네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근거로 끝까지 신실하게 일할 거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거든 내가 뭘 좀 잘했나 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사랑하시겠고 나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하스 왕은 끝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마지막 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는 사람을 괴롭혔대요. 근데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또 하나님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저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백성을 학대하고도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도 거절하려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찾아와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구해라. 아예 안 구합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줄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 그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이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주면 굉장히 서럽고 서운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좀 입고 나가 그러는데 나 안 추워, 그리고 저희 애들만 해도 반팔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들은 진짜 안 추울지 모르지만 저희는 마음이 하루 종일 쓰여요.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할 때 받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받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모태솔로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제가 떨떠름해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래요.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본 적 있나요? 요구한 적 있나요? 이것저것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물어본 적 있나요? 막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없는 분 많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래요. 나는 어디다 쓰려고 지 혼자 고아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거죠. 아무리 징조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 말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안 구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저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구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걸 보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아니 그럼 뭐하러 구하나? 구해도 주고 안 구해도 주면 불공평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구했는데 그분이 응답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유용한지도 모르고 구하지 않아요. 근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가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도원 문 닫기 전에 갑자기 들어가서 삽도 한번 안 잡아보고 똑같은 금액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따지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쟤는 하나도 일을 안 하고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일해서 받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일찍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도 감사하고 쟤도 받아주신 것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 그러면 야,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신 분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공격적으로 다가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우리가 받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나도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그분이 주실 것이라. 근데 저 말씀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 징조가 뭐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저 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뜻이에요. 저게 2-3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뭐 하면 혼나는지, 뭐 하면 칭찬받는지를 구별하기 시작하니까요. 12살 정도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10년 전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또 아하스 왕이 그토록, 저기는 미워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두려워하는이라는 뜻입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왕이 그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저 말은 물론 우리가 장차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유다를 위한 징조기도 하거든요. 저 말을 들었을 때 아하스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아하스가 알 수 있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처녀는 꼭 결혼 안 한 어떤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스가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할 수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네가 그동안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눈도 못 마주치고 있던 네 앞에 있는 큰 문제, 그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왜 하시냐는 거죠. 임마누엘이 왜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대답은 오늘날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면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건짐을 받을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왜 대답이에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억울한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쟤네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으면 나는 건짐을 받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눈물을 씻겨지게 될 거고,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는 어떤 상황에 있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나 함께 하지 않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가 네가 바라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너는 예상하지 못했던 심판을 만나게 되는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택할 자리를 잘 선택하고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유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지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은 유다의 생각으로는, 착각으로는 구원받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수르에게 구원을 청했으니까.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막상 닥치고 나니까 이거는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공격하러 온 거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이런 상상도 못했던 깜짝 놀랄 배반의, 배신의, 충격의 날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만날 똑같은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늘 습관처럼 얘기해요. 빨리 하나님 언제 오시나, 이놈의 세상. 이게 천년만년 살 게 아닌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지만,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한테 기쁜 날이냐 심판의 날이냐를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면 그게 우리 신앙인가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를 열망하는 자의 신앙의 증거는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늘 하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 오시면 너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 너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살아온 모습을 보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봐라. 장소에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헌금만 드릴 뿐이지, 이 땅만 밟고 돌아다닐 뿐이지, 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준비하고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수르 왕을 만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아수르 왕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저 아수르 왕을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내 어떤 문제를 만났던지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건짐을 받을 것이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도움을 원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들 히스기야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가 아하스 아버지 왕 때보다 군사력이 더 탁월한 때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귀를 열려고 하는 히스기야 때는 여호와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키기도 하고, 사네립 왕이 와서 유다를 막 감싸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고, 돌아가서 내가 다시 더 큰 군대를 끌고 돌아와야지 그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사네립이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다시 못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 아들이 나라를 정비하는 동안 어부지리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이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고 어떤 결과를 만날지를 다 보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떤 때에 어느 자리에 두어야 안전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부직갱이 끝에 붙은 요만한 불을 나를 다 삼킬 것 같은 불처럼 착각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걸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도 계속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싫어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앞으로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르고 옳은 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허락하는 모든 위기와 시험과 재난과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재료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틀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을 대했던 내 태도를 바로 하고 물질을 거짓되게 썼던 것을 그럼 똑바로 하고, 이게 과연 나한테 복이 될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늘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원해서 사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건데요,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이래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 내가 뭔가 때문에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해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만족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만족을 느끼는 기준은 나와 여러분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 못 입고 자기는 잘 못 배우고 공부를 못하고 못 먹고 사는데도 자기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키우는 것으로 만족,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가서도요, 어떤 분들은 숙소만 좋으면 돼요.
침대 깨끗하고 욕실 좋고 뭐 수영장만 있으면 아무 데도 안 돌아다녀. 그분은 그냥 3박 4일 거기서 오롯이 누워서 뒹굴고 노는 것으로 만족, 행복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어떤 분은 숙소는 필요 없어요. 숙소는 잠만 자면 돼. 그 사람은 도착하면 가방 던져놓고 그냥 온통 액티비티 돌아다니고 맛있는 데 찾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만족,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느끼는 이 희한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참 만족은 저런 것에서 찾아지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성경에 만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이 단어가 따라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앞에 이분이 따라 나와요. 누굴까요? 뭐 교회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네? 그죠? 만족이라는 단어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만족하게 한대요. 행복하게 한대요. 누가요? 나 여호와가요. 여호와께서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어떻게 한대요? 만족해 한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시편 90편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만족해 하신대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죠? 17편을 보니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한대요? 만족하게 된대요. 시편 65편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한대요? 만족하게 된대요. 107편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만족해 하신대요. 누가요? 저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대요. 이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요?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러분, 만족,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은과 금으로는 절대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피조물들은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인 분은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일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긴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얘기하죠.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주시는 욕구는 육체를 거스른대요. 이 둘이 계속 대적한대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식욕을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식욕이랑 평생을 싸우죠. 성욕을 다스리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얼마나 큰지 인간관계도 깨뜨리고 가족끼리도 등을 돌릴 정도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식욕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막 오늘 저녁에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 12시 넘어가면 오늘은 내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또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이게 뭐예요? 식욕을 그만큼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주시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욕망과 욕구도 우리가 육신이 주는 욕망을 잘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까지도 뒤로 하고 이 욕구를, 성령이 주시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까지 달려가는 것도 가능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야 돼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욕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신가요? 이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없었던 욕망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데 성령이 주시는 욕망이 내 안에 없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령이 어떤 욕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나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안 하고 살거나 주시는데도 자꾸 거절하다 보면요, 이게 자꾸 희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없진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욕망이 생겨요. 아주 선하고 옳은 욕망.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정신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셨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주목하기 시작하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정확해지고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기도 먹어본 분이 안다고요. 순종도 해본 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욕구도 그 욕망에 순종하고 끌려가 본 분만이 그 욕구를 더 잘 분별합니다. 깨닫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주고 계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정말 이게 끌리긴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이 욕망이 안에서 싸울 만큼 성령의 욕망도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기쁨들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경험하고 계셨을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참 기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참 힘들고 지루한 일이지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롭고 오히려 기쁘구나 하는 이 감정은 믿음에서만 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절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해서 하게 하는 거죠.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가는 거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죠? 저도 그렇고요. 가끔 어떤 운전하는 분들을 보면 뭐가 엄청 급한 일이 있는지 막 무리할 정도로 차 사이를 막 이렇게 추월하면서 가시는 일들이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저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러는 거야? 엄청 밟으면서 막 부앙부앙 달려가요. 근데 한 몇 분 있다가 저기 신호등 가서 보면 그 차가 내 옆에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고 달려갔으면 지금쯤 호주쯤 갈 줄 알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붕붕거리면서 막 빵빵 하면서 가더니 한 2분 후에 가서 신호등 앞에 서면 내 옆에 와서 서 있어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요즘 정신이 없다,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니다, 막 난리를 치면서 하여튼 하나님까지도 뒤로 하고 달려가야 할 만큼 아무리 부산을 떨어보셔도 고 신해철 가수가 남긴 명언처럼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이제 제가 굳이 불러야 되나요? 네, 돈, 큰 집, 빠른 차. 예? 그들은 그걸 추구하면서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불쌍한 듯이 쳐다보지만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계속 인내하며 걷던 자들은 그 모든 아픔에서 건짐을 받을 거고, 그거 없이 자기가 맞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난리를 치면서 자기 맘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날이 아수르 왕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야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유다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랬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그럼 이 신앙생활은 참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게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안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간, 물질, 삶을 사용하지 않아요. 삶의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과 달라요. 온통 그냥 뭘 먹을지, 자식들 뭘 준비시킬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낸 그 소명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증거가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너 그때 와서 들었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덜한데 너는 늘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 이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죠? 말씀의 자리에서 너는 늘 나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의 이 신앙생활은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고 재료가 될 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와서 있었던 게 오히려 우리에게 화예요. 왜냐면 하나님 몰랐어요. 그럼 차라리 난데, 난 알거든요.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 했는지 알거든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거든요. 부르심대로 살 때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도 다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의 이 모든 쌓아온 공든 탑은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그 날에 될 거야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부직갱이 끝에 붙어서 활활 타는 불을 보면서 죽네 사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왜 나를 안 도와주네,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힘도 없고 약한 분이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네 하는 것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이 부탁을 하시는 거죠.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나의 영광을 봐라. 주님은 빛이고 그분은 거룩함이고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능력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눈을 들어서 봐라. 근데 우리의 눈은 늘 거기를 향하여 보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똑바로 하라고 오면 막대기 쳐다보느라고 이걸 들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살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 왕처럼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들까지도 싹 주워다가 세상에다 투자하면서 살면, 그러면서 뭔가 잘 될 거라고 늘 착각하는 것, 말씀엔 순종하지 않으면서 행위와 형식만을 지켜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징조, 임마누엘, 나는 너랑 같이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속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정한 때가 되면 순종한 자들은 구원으로, 끝까지 거절하고 살았던 자들은 심판으로, 그게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거죠. 찬양해 볼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냐, 너 나도 실험해봐라, 나도 시험해봐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나에게 구해봐라. 엉뚱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나를 주목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시간 응답하여서 반응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틀어진 것들 가운데 숨 쉴 수 있는 아버지 여유도 가끔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조요 표적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온통 틀어지고 비뚤어져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거룩한 척, 온전한 척, 성숙한 척을 하면서 매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만 나의 관심이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게 되는 아버지, 이 행복을 내가 너무나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 임마누엘의 징조의 때에 정말 그것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찾아와 주시며 나를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붙잡으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근거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러한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언제나 한결같이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기를 열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나의 습관이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요즘 나의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 누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고 있는 것도 아버지, 내 자식들도 아마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음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찾아와 주시는 징조,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되고 알람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 능력과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